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2018 더 크리스천 주일 저녁 특별 예배 안내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주일 저녁부터 8월 19일 주일 저녁까지 매일 주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든 다 보기에 좋으시고 뭐든 다 사랑하실까? 근데 그렇지 않게 표현된 곳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도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은 하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사람이 다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제가 항상 이제는 뭐 선거가 세 가지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들 선거가 있어. 세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거의 1년 약간 지나면 한 번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좀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나한테 그러셔요. 야, 내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뽑는 거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뽑는 거예요. 사람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는 가운데 잘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정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뽑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가 자유를 잘 써야 돼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했던 거예요.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놓고 투표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찍어야 될까? 다윗을 찍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을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물론 이런 말씀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의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6일 내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자,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보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빛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습니다. 궁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몸 중에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60조 개가 있는데 정상세포를 현미경으로 딱 보면 모양도 냄새도 상태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말기 암 환자의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모양도 냄새도 상태도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답니다. 똑같은 내 몸인데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냄새도 모양도 다르듯 세포까지 현미경으로 안 봐도 신수만 봐도 좀 표가 나. 에이? 이렇게 신수만 딱 봐도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디 아픈 거 아니요? 이렇게 병색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홀로도 거할처 홀로 거하는 것,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이 말씀에 대한 느낌과 해석도 참 다양해져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혼자 있는 이 사람이 총각이냐 호렙이냐 처녀냐 과부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 이거에 따라 또 다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뭐는 좋지 않다? 에? 혼자는 좋지 않다. 옳지? 시작.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또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 잠언 25장 24절에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목사님 뭔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상황이 달라서 그래. 상황이 달라서.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는 분명히 좋지 않지만 저렇게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 집은 그게 더 난지도 모르겠어. 요즘에 그 계속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가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놀라운 게 무언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뭐야 뭐 여기가 더 있고 저기가 또 혼자가 엄청 많어. 근데 나는 그런 프로를 보면서 또 걱정되는 게 저거 다 불법 아니요? 산에서 저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거요? 어쨌든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은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자, 지금 나라 안에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이 혼자가 다양한데 독거노인이 많아. 독거노인. 무슨 말이냐?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하나가 먼저 갔어. 그냥 혼자 사는 거야. 이게 혼자 사는 분이 많단 말이야. 혼자 사는 분이. 근데 이 혼자도 아까 얘기했잖아. 남자가 혼자 됐냐 여자가 혼자, 이것도 달라. 요게 우리 속담에 호렙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이면 구슬이 서말이라. 그 사실은 그 과부가 난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호렙이를 도와주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 호렙이가 진짜 불쌍한데 2만 3마리니까 그러니 이거 어떻게 성경이 왜 이렇게 처방이 좀 빈약하냐 하다가
호레비가 성경 보다가 찾은 답은 방법이 없다. 재혼하는 수밖에. 지금 독거노인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지금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또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 남자든 여자든 처녀든 노총각이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에 2명이 사는 세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명이 사는 세대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몇 명이 사는 거예요? 2명.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예요? 혼자 사는 집이에요. 자, 물론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둘이 도저히 못 살겠으면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은 독초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이것은 사실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뭐 출근을 했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올 때 그래도 누군가 그래도 여보 세상에 반가워요 이런 분이 있으면 할렐루야고 그냥 돌았든 말든 관심 없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는데 아무도 없으면 아이고 목사님 속이 다 편해요. 그래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 그런 분도 있지만 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부엌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방에 내가 불을 켜고 다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거는 목사님 사모님이 잘해주고 그래요. 계속 바가지 박박 긁어보세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 긁는 아내라도 있는 게 안 나? 어떤 의미로 자꾸 귀찮게 하는 신랑이라도 밥해 줄 신랑이라도 있는 게 안 난가? 왜? 그거 해준다고 해놓고 보면 자기가 다 먹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자의 요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정리하고 갑시다.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옳지? 시작. 그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자, 이때 아담은 불만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뭐 쓸데없이 여자를 만들으세요. 하나님은 왜 원치도 않는 걸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감사와 감격뿐이었는데 창세기 2장 22절 이해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시요. 그게 여자요. 자, 여기에 또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용도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여튼 뭐 어영부영이라도 읽어봐봐. The Lord God, 주 하나님이 said 말씀하십니다. It is not, 좋지 않습니다.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내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주 적당하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여자의 정체성을 알았어. 여자는 남자를 적당하게 도와주는 분아. 자, 여자들만 한번 해봅니다. 나는 남자를 적당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옳지? 시작. 그럼 들들 볶으라고 만든 게 아니요. 사정없이 부려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요. 헬퍼, 스위터를 적당하게. 어떻게? 적당하게. 너무 세게 도와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도와도 안 되고 적당하게. 왜? 여자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훌륭한 분은 여자 한 분 계십니다. 남자는 다 허당입니다. 이 집 남자든 저 집 남자든 집안에 훌륭한 분은 여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집안이 잘못되면 다 여자 책임입니다. 내 말이 꼭 맞지 않은 것 같아도 많이 맞습니다. 이게 여자인데, 물론
물론 남자의 잘못도 가정에 부부에 많이 있겠지만 여자의 잘못이 과연 없는가? 부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첫째, 부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간을 위한 부부의 관계, 이 부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아예 안 만드셨다면 인간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어주시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아담 혼자 살고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안 끔찍합니까? 수천 년 동안을 그냥 혼자 산다고 해보세요. 내가 볼 때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 1, 2년도 아니고 수천 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담 혼자 살다 지쳐서 그냥 놔둬도 자기 혼자 어떻게 뭐 죽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참 사람들의 생각이 짧고 단순하고 모르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알겠느냐? 보세요. 하나는 그냥 하나고 둘은 그냥 둘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그냥 영원히 하나지만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많은 하나지만 둘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해가는 숫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한 사과가 9개 있는데 썩은 사과 하나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놈이 다 썩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뒤집어서 썩은 사과가 9개 있는데 성한 사과 하나를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요?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썩은 놈이 하나 두라도 썩고 성한 놈이 하나 두라도 썩고 이게 뭐야? 이거 다 썩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봤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썩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썩어서 씨가 떨어져서 사과 나무가 되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과가 나와요.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게 좀 지나면 부모가 되는데 부모라고 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부모는 희생하고 사라지지만 자식은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막 늘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썩는다고 썩은 게 아니고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다. 옳지, 시작. 이런 원리로 또 생각해 봅시다. 무인도 섬이 3개가 있는데 한 섬에다가는 남자를 100만 명 퍼놔버렸어.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장동건, 현빈 이 정도 인물만 뽑아다가 100만 명 퍼놨어. 한 섬에는 여자만 100만 명 퍼놨어. 그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막 김태희, 이영애 막 이런 분들로 100만 명 뽑아다 놨어. 근데 한 섬에다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2명만 내놨어.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에? 남자 그 멋있는 100만 명 다 죽었어. 여자 그 멋있는 100만 명 다 죽었어. 남자 여자 하나 둘 넣는 데는 죽은 사람 다 빼고도 지금 500만 명이 산대.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와 둘은 단순히 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다요? 와 닿냐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 지금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능력 있냐 없냐, 돈을 버냐 못 버냐, 잘해주냐 못 하느냐, 그런 시시한 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좀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거반 상관없어 그거. 그런데 하나 내 묻고 싶은 게, 그렇게 따지는 너는 얼마나 이쁘냐? 진짜. 좀 부부가 안 맞는다고, 좀 귀찮다고, 좀 미흡다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거부하면 안 되죠. 이해됐죠?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식의 전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로서 목회 시작하고 지금 몇십 년 지나면서도 벌써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념이 확 달라져가. 내 느낌이 벌써 그 짧은 시간에도 계속 개념이 막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 다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다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다, 그러니까 성경 개념하고 지금 개념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데 이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지. 이게 문제가 지금. 두 번째, 부부는 사실 한 몸입니다. 한 몸.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자, 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맞지 않는 말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 솔직히,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야? 손 들어보라 하고 싶으네. 아이고, 저 왼수하고 어떻게 한 몸이야 내가 이리. 근데 원래는 한 몸이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몸이 아니요. 이게 한 몸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용어도 참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고 많아졌어요. 그냥 옛날에는 약혼하고 결혼하고 뭐 이혼하고, 거기 지금은 재혼하고 또 조론하고 막 용어가 많아졌어. 자, 질문 던져봅시다. 자, 지금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사는데 남편하고 안 맞나 봐. 그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나 도저히 그니하고 못 살고 나 이혼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답은 두 가지죠. 그래, 이혼해라. 못 살겠으면 이혼해라. 자, 이렇게 하면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알았어 엄마, 이혼할게. 이런 반응.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혼하라고 그래. 참고 살으라고 해야지. 지가 이혼한다고 해놓고 이혼을 하면 또 뭐라고 그래 나한테. 이해가 됐죠? 자, 반대로 물어봅시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뭔 소리를 그렇게 자꾸 다 잔소리 말고 그냥 참고 살아. 그러면 또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알았어 엄마, 참고 살게. 그러는 반응이가, 또 하나는 엄마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참고 살으라고 그래. 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두 가지고 저렇게 말해도 두 가지니 뭐라고 해야 된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야 돼? 아니, 살으라고 해도 찬반이 있고 헤어져라고 해도 찬반이 있으니. 제가 아는 분이요, 아이고 부부가요 만나기는 만나 너무 화려해요. 이게 부부가 남자는 남자대로 화려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근데 화려는 좋은데 둘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기만 하면 부탁이, 목사님 이 지구상에 저 인간은 목사님 말만 듣습니다. 목사님 좀 이혼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신랑한테. 그런데 신랑한테 가면, 목사님 이 지구상에 저 인간은 목사님 말만 듣습니다. 이혼하라고 좀 얘기 좀 해 마누라한테. 이쪽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쪽도 그렇게 하고 내가 봐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참다 이혼하라고 했어요. 둘이 헤어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했다고. 목사 왜 나 한 얘기만 해? 자기들이 한 얘기는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어요. 목사는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냥 목사는 뭔 얘기만 해야 된다? 좋은 얘기만 해. 그냥. 그러면 좋은 얘기가 뭐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좋은 얘기요? 참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나한테 상담하지 마. 나는 답이 나왔어. 참고 사세요. 살지 말라고 해도 반응은 두 가지고 살으라고 해도 반응은 두 가지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합니까? 더 신기한 것이, 나 참, 하나님의 말씀도 답이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걸 사람이 하고, 나는 저기다 하나 더 듣고 절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절대로가 빠졌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옳지, 시작.
그거는 이제 이혼 안 한 사람은 저 구절을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기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딱 이혼한 분이 저걸 읽으려면 성경에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다냐. 왜냐하면 자기가 걸리잖아 지금 저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삶이 틀리면 성경이 틀려지는 거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며. 그러니까 뭐 하면 갈라서도 된다 그 말이요. 음행을 했을 때, 어이구 이혼의 길이 하나 열렸네.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울 때 이혼해도 되는구나. 지금 말의 뉘앙스상. 자 마태복음 5장 32절 이하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 할렐루야. 이혼을 해도 되는 길이 하나 생겼다. 신랑이 바람을 피우면 이혼해도 된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이하를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그냥 해라. 아이고 또 하나 또 좋은 말이 왔네.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도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나. 오이고 혼자 살아도 더 잘하는 거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은 여러 구절을 읽어봐야 돼. 자 고린도서 7장 8절 이하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견해가 있고 모세의 견해가 있고 바울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최선이 좋은 것은 알지만 최선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는 차선이 최선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최선이 좋지만 최선이 없을 때는 차선이 최선이다. 옳지 시작. 그런데 뭐가 있을 때는 최선이 있을 때는 뭐가 최고다? 최선이. 그렇지. 저도 부부로 살아보고 많은 부부들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만남과 삶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만남이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뭐 말인지는 알아들어? 자,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딱 문제가 나오면 네 박자로 풀어보는 거예요. 네 박자로. 잘 만나서 잘 살면 1등. 잘 못 만났어도 잘 살면 2등. 잘 만났는데도 잘못 살면 3등. 잘 못 만나서 잘못 살면 4등. 시작. 어떻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흐름상 또박또박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부부는 몇 번이요? 잘 만나서 잘 살고 있어? 무조건 그렇게 믿어. 할렐루야. 또 그렇게 앞으로 되면 될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잘 만났든 못 만났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부부가 맨날 이런 노래를 부부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해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부부. 여보,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뻐할 때에 내 가슴이 더 기뻤고,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이 찢어진다.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매일 부부가 이런 노래 불러. 하도 여보 이제 그 노래 좀 그만요. 그랬더니 젖은 손이 해처로워 살며시. 계속 이런 노래를 부르는 부부하고, 또 그 앞집 아파트에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는 부부하고, 이거는 만남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 이거 삶의 문제. 오늘 여러분 부부는 뭔 노래 불러? 에? 그냥 안 불러요. 참 부부라는 게 묘한 게, 너 때문에 세상이 텅 비기도 하고 세상이 꽉 차기도 한다. 너 때문에 마음이 텅 비기도 하고 마음이 꽉 차기도 한다. 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 때문에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니, 도대체 한 사람이 뭐라고 이럴까? 너 똑같은 그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는 보셨습니까? 그이가 외국 가고 없을 때 나라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있어. 있는 이가 많다니까. 그니가 나타날 때 다른 이들은 좀 다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게 사랑해. 자, 그 부부의 관계가 세 번째로,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이게 부부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럴 때 고백을 볼까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이 부부입니다. 이렇게 살면 부부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부부인데, 같은 아담과 하와인데, 보세요. 세상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금방 부부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저게 지금 성경이니까 번역을 저렇게 놔서 그러지, 아담이 말할 때는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살게 한 저 여편 내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갑자기 여편네로 바뀝니다. 보세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창세기 3장 7절이니까 절수로는 6절 차이예요. 6절. 6절 차이의 부부가 그렇게 바뀔까? 뭐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도 삶을 되돌아보면 좋았다, 싫었다, 싫었다, 미웠다, 좋았다, 살아야겠다가 헤어졌다가, 그냥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막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좋았다 하고 막 전이 만난 게 최고인 것 같았다가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났나 했다가 막 얼마나 오르락 내리막.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다 초월한 분처럼 앉아 계셔, 어떻게 표현이. 6절 차이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잘한 게 딱 하나 고르라면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참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혼했다면 인류는 끝났습니다. 진짜 지금은 무조건 참고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 나도 인정을 해요. 결혼, 연애 개념 정말 바뀌었어요. 진짜. 우리 엄마 결혼할 때 18살에 우리 엄마가 시집을 왔습니다. 18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집을 온 거예요. 10대 후반에. 우리 아빠는 19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근데 왜 결혼을 했냐? 고등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라도 빨리 가자, 시집장가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6남매를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잘 했습니다. 우리 때 연애하는 애들을 굉장히 흉봤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연애하면 엄마가 속을 많이 썩었어요. 저 작것은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한다고. 너는 도대체 너 언니 좀 닮지 왜 그러냐고 계속 혼나다가 이게 연애만 해야 되는데 또 덜컹 애를 배 갖고 와버려. 엄마 돌아버립니다. 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 동네를 떠나든지 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데 이게 배가 점점 불러오니 어떻게 하냐? 그냥 호딱 그냥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보다 애기 낳날이 더 짧아. 이게 만기를 못 채우고 그냥 나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창피하다고 엄마가 그래서 못 살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그렇게 착해요. 공부도 잘하고 이런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연애도 안 오고. 근데 지금도 그러고 혼자 있대야. 그 동생은 지금 벌써 애가 학교 다녀. 여러분 지금 누가 난 거요? 그 썩을 작것이 더 나아졌어. 아, 이게 가치관이 이게 진짜 변하는구나. 이 가치관이 진짜 이게 막 변하는 거야. 나 어렸을 때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 그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편안하게 잘 나는데, 배짱이 짝시 나무에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에 먹을 거 없어가고 개미네 집에 얻어먹으러 갔다. 그 개미는 훌륭하고 배짱이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배짱이는 나쁜 걸로 알았어요. 그게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배짱이 계속 노래 불러가지고 케이팝 돼서 케이팝. 그리고 전 세계를 다녀. 노래 한 번 부르면 몇 천만 원씩 받아. 개미는 일만 똥 빠지게 지금 디스크 걸려가지고 허리가 확 휘어져가지고 지금 한방병원에 누워서 집 맞고 있어. 지금 뜸 들이고. 누가 더 난 거요? 예?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래요. 우리 엄마 때 결혼 생활은요 40년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을만 해. 근데 지금은요 7, 80, 70년 살아야 돼. 너무 오래 살아야 돼. 옛날에는 그냥 회갑이 지나면 뭐 멀리 갈 것도, 내가 우리 아빠 회갑 때 내가 회갑잔치 해드렸잖아. 우리 아빠 엄청 어른이었어요. 우리 아빠 회갑 때 엄청 어른이었어요. 할아버지하고. 내가 회갑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여. 창피해. 회갑이라고 말하기가 그냥 생일이여. 지금 옛날 우리 아버지는 회갑 지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단 말이오. 나는 몰라 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리도 없지만 한참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느낌은 80대 가도 내가 축구를 할 것 같아요. 내 느낌이 뭐 잘은 못 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운동장에서 휘짓고 다닐 것 같아요. 지금도 나가면 내가 꼬링을 넣어야 이긴다니까. 그러니 써먹을 만하잖아요. 지금도 이게 앞으로 한 20년 더 할 것 같아요. 지금요 제가 60대 선수로만 가면 나는 완전히 호나우드입니다. 왜? 젊은 애들하고 뛰니까 내가 못 차지. 우리 동갑끼리 가면은 완전 내가 주전이요, 전국 대표 선수요. 그러니 지금 내가 집사람하고 살은 만큼을 또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좋으니까 그러지, 안 좋으면 졸업하자고 하는 말이 나올 것 같다. 내가 이해가 돼. 졸혼이 이해가 된다니까. 그것도 네 박자로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생기는 좋은 것이 있다면 1등이죠. 부부가 헤어져서 생기는 안 좋은 게 있다면 4등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살면서 생기는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부부가 헤어져서 생기는 안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나으니까 부부가 잘 참고 살면 1등 아니면 3등인데, 참지 못하고 살면 2등 아니면 4등이니까 그래도 어떤 게 낫다. 꼭 헤어지려고 준비하고 온 사람처럼 대답을 안 하네. 자, 여기 생각해 봅시다. 왜 부부는 참고 살아야 되죠? 왜 부부는 괴롭게 살아야죠? 왜 부부는 힘들게 살아야죠? 안 참고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즐겁게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두 가지 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을까? 하와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와가 범죄했을까? 바로 마귀의 뱀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가정도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 바꾸면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배후의 마귀의 역사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에덴 동산처럼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려운 생기자를 만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서 부부를 지키거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니 절대 내오 간에 싸우지 말고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거라. 두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서로가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진정한 소통의 대화가 된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담하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보, 왜? 나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담이 먹지 마 이랬으면 될 텐데 홀딱 가서 먹었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여보, 왜? 나 우리 직장에 진짜 이쁜 여자가 있는데 사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 여보,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는데 서주면 안 돼? 그러면 아내가, 서주라는 아내는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미안하다, 나 서주고 싶은데 그냥 집사람이 펄쩍 뛰네. 야, 이 자식아, 뭐 째째여기 아내 말, 나 그렇게 됐네, 미안해야. 그러면 가정이 편안할 거를 아내 모르게 홀딱 서줘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요, 대화만 되면요 부부는 엄청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이라 말을 다 안 해서 그러지 아주 세미한 것까지 다 얘기해 보세요.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둘이 사는 거 힘들다고 혼자 살면 두 배는 더 힘든 줄만 알면 됩니다. 부부는 혼자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 좀 힘들어도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답니다. 꽃잎이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차창바람 서늘에 가을인가 했더니 그리움이더라. 그리움이 녀석 워낙 껴안았더니 눈물이었더라. 세월 안고 그리움에 눈물 흘렸더니 그것이 바로 빛났던 사랑이었더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무지하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지만 내가 알기로 그래도 가장 귀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렇게 진정 어린 사과하고 이혼한 부부가 있나요? 그 사과가 통하면 이혼이 막아질 거예요. 여보, 미안해. 잘해줄게. 사랑해. 기도합시다. 눈을 탁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이게 얹은 게 아닙니다. 신랑을 껴안는 겁니다. 아내를 껴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쑥스럽지만 없으니까 앞에다 대고 얘기합시다. 여보, 미안해. 잘해줄게. 사랑해. 시작. 잘 안 나와? 그래도 해봐. 연극으로라도 하세요. 여보, 잘해줄게.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행복한 부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